그럼 50면 입니다. 찾으셨죠? 예. 우리의 새로운 성도들이 오시기도 하지만 오늘은 교회 소문이 나서 송충이도 오셨어요. 여기 해가지고 예배를 아침에 드리는데 발밑에 송충이 한 마리가 있길래 제가 설교하는데 어떻게 송충이를 이렇게 생명 해칠 수도 없고 불교는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잠깐 기다려라 그리고 있다 오니까 오후 예배는 얼마나 열심히 겨갔는지 여기까지 겨왔어요. 제가 송충이님을 모시고 우리 교회 오신 손님인데 그래서 제가 나가서 1층까지 걸어서 저기 제가 화단에 잘 모셔드리고 왔습니다. 어떻게 만나 모르겠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우리 그 김성수 권사님하고 허란 권사님이 모시고 온 것 같아. 이 꽃꽂이에 붙어 오지 않았을까? 김성수 권사님 어디 있어요? 안 보이네. 여기 있구나. 허란 권사님 둘이 나라에 앉았네. 범인이 저기 앉은 두 명이. 저를 쏘라고 데리고 온 건 아니죠? 얄미워서? 징계의 11번. 우리는 이 과에서 징계의 메시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과에서는 구원의 예언서는 징계와 구원 두 가지 주제가 항상 하나님께서는 잘못할 때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 크게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과 또 하나는 사람에게 잘못하는 것 두 가지를 징계하세요. 항상 큰 주제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 잘못하는 거에 징계하시고 사람에게 잘못하는 걸 징계하시는데 하나님은 징계하신 후에 반드시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매를 때리기만 하시지 않고 때린 후에 반드시 싸매주시는 분이에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 교회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한 것을 놓아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세요. 그런데 징계했다고 해서 그 징계로 끝이 아니라 징계 후에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선지자가 크게 큰 책을 썼죠. 그 다음에 열세 나머지 소선지자들 그런 기타 선지자들이 쓴 그러한 선지서들 모두에는 이런 15개죠. 그래서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12개인가요? 그래서 요 12 소선지자의 글의 주제는 항상 징계와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한 그 예를 들어서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징계를 받았는지 끊임없이 오늘 봅니다. 그러면 11번 왜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은 징계를 받아 마땅할까요? 아모스 5장 11절 12절 한번 화면에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11절 12절 준비 안 됐어요? 화면에 제가 마지막에 보낸 거 있는데 징계라는 화면 그래서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확대하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나오는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은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금을 거두었은즉 12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 여러분, 무거운 것을 놔두면 이 물건이 밑으로 떨어지듯이 사람을 그냥 놔두면 항상 악해지는 것이 사람이에요. 저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그냥 놔두면 점점 더 악해지는 것이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도 언제나 그런 일들을 보시고 징계함으로 그들의 죄악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이 얼마나 서로에게 악했는지, 그들은 힘없는 자를 밟고 부당한 세금을 빼앗고, 그죠?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들이 막 호소하면 사람들은 그걸 안 듣지만 하나님은 들으셔서 그 억울한 자들의 호소가 하늘로 사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억울하게 만든 자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에게 잘못하는 걸 계속 봅니다. 자, 그래서 12번,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 억압하고 뇌물을 받고 공의를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아모스 8장 5절 6절은 어떻게 상인들이 저울을 속여서 이익을 취하는지, 가격을 조작하는지, 불순물이 섞인 밀을 파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5절 6절 보게 되면 없죠, 화면에. 너희가 나왔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걸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옛날에 지금이나 똑같이 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뭐죠? 속이는 거, 저울을 속이는 것. 그리고 가격을 조작하고 불순물이 섞인 것을 파는 것.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적발이 되면 큰일 나죠.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저울을 이렇게 지금 같은 저울이 아니라 이렇게 그 왔다 갔다 하는 저울 있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추 저울을 해가지고 하다 보면 파는 사람들은 거기에 익숙해서 사는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방법으로 저울을 속일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저도 쌀 장사를 했지만 쌀 되로 담으면 이렇게 흔들어 담으면 많이 들어가는데 기술적으로 싹 해서 딱 깎으면 똑같은데 작아. 그게 신기하지. 이게 당시에 다 그렇게 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울을 속이고 이익을 취하고 가격을 조작하고 그다음에 섞어서 불순물을 섞어서 이렇게 팔고 밀에 불순물을 섞어서 팔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수천 년 전, 2,500, 3,000년 전에도 사람들의 본성이 하는 일이 똑같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런 예들은 12번 끝에 보면 우리 시대에도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주로 가진 자들이 갖지 못한 자들을 속이는 일들이 많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전세 사기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이 속임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그 빼앗기면 그 속임을 당하면은 더 이상 살 길이 없는데 가난한 자들을 속여서 빼앗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결국 부한 자들은 점점 더 부해지고 가난한 자는 가난해지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구약 성경에 보면 곳곳에,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너희가 거둬들일 때 밭에서 다 거두지만 가난한 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해라. 제가 이웃교회 목사님, 우리 노예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장로님이 진짜 밭에서 이렇게 곡식을 거뒀는데 이렇게 좀 남겨놓고 거뒀대, 성경대로. 네, 그 말은 그런 의미는 아닌데 그걸 진짜로 낳고 나중에 목사님 따지러 왔대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남겨놓고 거뒀는데 왜 내가 복을 못 받습니까? 그 따지러 온 게 복 못 받는 거야. 내가 보니까 그거 따지러 온 게 줬으면 끝나야지. 뭘 그걸 또
저기 놀부가 저기 제비다리 부러뜨린 거랑 똑같이 그 벌거둬 놓고 내가 복을 받나 안 받나 그걸 이렇게 기다리면 제가 그렇게 뭔가 밭의 소출뿐만 아니라 그런 정신으로 나눠주라는 정신을 사라는 말씀이었는데 그것이 가난한 자와 공존하는 가르침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던 13번 그래서 아마도 당신은 가난한 자들이 억압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지 하나님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아모스 5장 12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내가 안다. 이렇게. 내가 알고 있다.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 마찬가지 오늘날에도 가난한 자들이 억압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역시 경고하십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징계하신다. 징계.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게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괴롭히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 방법으로 징계하신 분이에요.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지만 뭔가를 분명하게 더 손해보게 만드시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공의로운. 자, 이거 사람에 대한 그런 잘못을 징계하죠. 14번 6a과 앞에 과에서 배운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유대에서 벽에 생긴 틈새와 같은 두 가지 심각한 죄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죄는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것이고 두 번째 죄는 하나님께 대한 죄인데 뭘까요? 다른 신을 경배하는 것. 어떻게 여러분 답을 알고 계세요? 눈을 조금만 밑으로 내리깔면 14번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범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공의롭지 못한 죄를 범하는 것이죠. 두 가지 죄가 이 예언서에 다 담겨 있는 똑같은 죄예요.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범하는 죄의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사람에게 공의롭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것이 징계받는 두 가지의 중요한 죄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죠? 자, 13번, 15번 아모스에서 책망받고 있는 죄는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신들을 섬기는 죄입니까? 가난한 자를 아모스는 공의의 하나님, 그렇죠? 예레미야에서는 두 가지를 16번 예레미야 22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에서는 책망받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22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예레미야에서는 다른 신을 섬기는 죄, 아모스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의한 일을 행하는 죄를 지적하고 계신 두 가지죠. 두 가지 가난한 자가 다른 신을 섬기는 이 두 가지 죄가 이 구약 예언서에 담긴 하나님이 늘 지적하신 죄입니다. 17번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들은 다른 나라들에 인접해 있었고 이들 나라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유다와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 6절은 어떤 죄를 언급하고 있나요? 예레미야 7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두 가지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는 죄, 다른 신을 섬기는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8번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긴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는 쉽게 다른 신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자,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한 분만 섬기지 않고
다른 영적인 것에 영향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주술놀이를 해보는 것. 주술놀이.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점을 보거나 무당을 찾아가거나 그런 일에, 의외로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점집에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가보신 분이 손 들어요. 없죠? 많대요, 의외로. 그러니까 답답해하고 미래에 대해 답답하고, 그래서 그걸 알아보러, 이번에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이번에 내가 진급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 또 이번에 우리 자녀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까? 그런 것들. 그런 부적 같은 것을 차고 다니는 부적 있으면 여기 가다가 끝나고 예배 끝나고 저한테 다 주고 가세요. 혹시나 부적 의외로 많이 있죠. 이렇게 벽에 속에 뭐 놓고 자가 집에 뭐 붙이는 거 뭐 그런 것들. 점성술, 뉴에이지 운동, 뭐 새로운, 요즘에는 또 유튜브 같은 데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교묘하게 비방하고 신앙에 대해서 비판하도록 만드는, 기성교회를 비판하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 한번 접하게 되면 이게 머리에 상처를 입듯이 그것이 이렇게 상처가 돼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한번 그런 것들을 접하고 나면 자꾸 이런 거죠.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이 당신 몇 살쯤 되면은 무슨 일이 있을 거니 조심하시오. 그런데 그것이 전혀 사실이 아닐지라도 늘 마음속에 내가 몇 살쯤 되면 무슨 일이 있다는데, 그런 어떤 영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거짓이고 사단은 거짓말을 하고 우리를 그런 거짓에 올가매게 만드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듣게 되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절대로 가까이 하는 데고, 유튜브에 나오는 게 다 옳은 것이 아니에요. 거기다 거짓이 너무나 많이 있고 우리를 미혹하려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 유튜브에 나온 것이 옳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재미나에 나오는데, 챗GPT에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진리가 아닌 것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요즘엔 그래, 무슨 말하면 재미나에 물어봐 그렇게 물론 어떤 일반적인 지식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알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아니에요.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19번,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것과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유일한 죄들이 아니라 선지서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죄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거듭 경고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9장 7절에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반드시 형벌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 형벌이 20절에 분명 20번에 옵니다. 자, 하나님 여러 번에 걸쳐 백성들이 자신에게 돌아오도록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어떻게 해요? 돌아오라. 근데 안 돌아와. 그러나 백성들은 듣지 않았고 결국에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 징계가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의 군대에 BC 721년 맞나? 723년 이스라엘을 함락시켰고, 남쪽 유다는 좀 더 뒤에 약 100여 년 뒤에 바벨론 군대가 BC 586년에 남유다를 함락시켰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죠.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도록 놓아두셨을까요?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징계를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나라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1900년대에 저 땅을 지금 차지했는데,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은 어쩌면 지금도 그 자기들의 땅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자기 땅이라 해서 지금도 계속 전쟁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땅이 바로 이 구약 성경 기반에서 자신들의 땅이라 주장하면서 전쟁을 끊임없이 벌이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21번 하박국은 바벨론 군대가 침공할 것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1장 6절에서 11절,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예언이 됐는지 여러분 무섭습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하박국 1장 6절에서 11절 읽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 바벨론입니다.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들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이렇게 너무나 무서운 이 바벨론 군대들이 쳐들어올 것을 예언하죠. 그래서 거기 그들의 군마는 표범처럼 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싸납고 마병은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고 먹이를 움키려는 독수리 같이 이스라엘을 해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비참하게, 아주 비참, 왕은 눈이 뽑히고 둔이 뽑히고 쇠고랑에 매어서 끌려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이스라엘 유대의 백성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쇠고랑에 채워져 수천 킬로를 걸어서 아수르로 지금의 이라크로 붙들려 갑니다. 얼마나 먼 길을 포로가 돼가지고 백성들이 끌려가는데 그 심판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22 마지막, 따라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여 유다 백성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가 예견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바벨론도 징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 바벨론도 징계하셨습니다. 이미 이후 얘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회복하실 때까지 그들의 적들로부터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모든 선지자들은 징계뿐만 아니라 또 뭐에 대해서요? 구원에 대하여도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징계요, 다음에는 구원이라. 이것이 바로 이 선지서의 중요한 주제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지서에는 반드시 징계가 있고 징계에 대한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의 하나님은 죄악을 범한 이스라엘에게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심한 말로 그들에게 경고하셨지만 반드시 마지막에는 내 백성을 어떻게 하라? 위로하라. 싸매 주시고 위로해 주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선지서 2번 해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어떻게 위로하셨는지 여러분 그 56면에 보면 예루살렘과 바벨론이 참으로 먼 그런 거리예요. 지금 이란을 지나서 이라크 땅에 가야 되니까 상당히 먼 거리를 붙들려가는, 그곳에서 하는 다시 7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을 돌려보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는 포로 생활에서의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구원에 대해 2주 정도 나누어서, 아니면 한꺼번에 다 하든지요. 그래서 양이 2주 나눠야 될 것 같아. 나눠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권을 끝낸 다음에 신약 성경을 다음 주에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